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참 이스라엘에 관해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오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남은 자가 누구며, 이 땅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셨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유와 근거를 남은 자 사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누구보다 온님다의 하나님과 맞서 싸웠던 나부터 버리셨어야 하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나를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가 홀로 고군분투하며 혼자 남았다고 탄식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언약적 신실성에 기초한 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자신의 공로나 선함, 그리고 어떠한 열심과 자신의 어떤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깊은 내면 속에서는요, 어떠한 꿈틀거리는 죄성이 있는가? 그래도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닌가?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저 사람보다는 사랑받을 만하지,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걸 거야,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 같은 모습은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주여,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저 세리는 불의하고 간음하고 토색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러하니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날 교회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분명 연륜도 있고 오랜 신앙의 경력도 있습니다. 분명 능력도 있고 재능도 많고 실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의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한없는 감사와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서로에 대한 넉넉한 용납과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내 자신의 어떤 열정과 행위가 아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지, 내 안에 사람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는 열심만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 자신의 행위는 나오지만 예수의 향기가 없습니다. 사람의 냄새만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 씨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교리를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아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은혜는 전혀 모르는 자처럼 살아간다고 지적을 해요. 오히려 율법주의적 신앙에 깊이 빠져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저자의 지적을 주의 깊게 들으며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란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그 주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나도 내 이웃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런 이유도 조건이 없이 나를 택해 주시고 용납하신, 그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이 아닌 순종으로. 열심이 아닌 순종으로.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섬겨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열심히 착중해.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른 방향이에요. 바른 방향.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을 따진다면 유대인을 따라갈 자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바울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는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자신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애썼지만 결국에는 얻지를 못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 상반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불순종했고 결국 그들 모두는 우둔해지고 말았습니다. 7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타까운 비운의 왕 한 사람을 들자면 사울 왕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열심을 가진 자였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조금씩 서서히 틀어지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은 했지만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명목하에 살찌고 튼실한 소와 양은 살려두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또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니까? 대답이 갑자기 반으로 줄었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야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남은 자 되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혈통이 아닌 선택으로. 혈통이 아닌 선택으로.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단락은 쉽지 않은 단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왔지만 이 구절 구절마다 참 이것을 풀어내는 데 쉽지 않은 구절들이 사실 많이 들어있어요. 이 11장 1절에서 10절 단락은 하나님의 신실성,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신실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을 형성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서 선택받은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8절 말씀, 이 8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을 혼용하여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설파하는 내용이에요. 혼미한 심령, 이 혼미한이라는 단어는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을 초래하는 일종의 마비의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같은 결과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죄를 범해도 더 이상 상관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죄의 상태 그대로를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그 완고한 그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어서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계속 밝힙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시편 69편은요 다윗의 탄원시에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탄원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완곡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완곡해 되는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 남은 자가 아브라함의 혈통, 그 혈통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된 자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속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으로 따진다면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사랑으로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러면 혈통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니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양심껏 정직하게 한번 꼭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입니까? 근데 왜 복된 소식을 여러분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근에 좋은 카페가 생기고 좋은 맛집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여기서 만나자. 여기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데리고 가시고 거기서도 만나시잖아요. 근데 복음이 여러분께 중요하다며요. 복음이 여러분을 살렸다며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라며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를 믿는 것이 아니든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받고 죽어야 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렸는데 그 복음 때문에 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만 그 복음 소유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이 기쁜 소식 맞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블레싱 대한민국 연합집회 말씀을 전하신 류용열 목사님의 설교 앞에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목회자이고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온다고 했지만 저는 그 설교의 말씀 앞에 저는 참 부끄러운 자가 아닐 수 없었어요. 복음 앞에 심장이 뛰는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제가 그 밤에 11시쯤 지나서 집으로 왔을 때 사실 그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토요일은 그래도 금요일까지 늦게까지 기도회를 갔기 때문에 토요일은 좀 여유롭게 조금 늦게까지 잠도 자지만 그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찍 깨어나서 저희 안방에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제 평생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여 이렇게 목사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제가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며 버스 안에서도 정류장에서도 전도전을 돌려며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했던 그 복음의 열정이 지금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자입니까? 라는 것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그 삶의 의미입니까? 때로는 고난 앞에서도 고난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 있기에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복음인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복음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며 이 사순절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꼭 만나시고 복음을 위해 살다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